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것들을 능히 성령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오직 그것으로만 생명이 되며 복이 되며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능력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호흡하는 그 장소에 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이것 시간 주신 그것이 이 시간에도 우리 영혼에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자,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님이 계실 때 그 당시 환경도 오늘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기존 기득권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신앙운동을 하면서 선지자가 없던 약 430년 가까이 기간에 이들이 행위의 말씀을 기초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성결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바리새운동입니다. 바리새운동은 성결운동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라고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잡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았고 그 권력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틈 사이에서 서기관이나 율법사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반 백성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얘기를 들으면은 저렇게 열심히 성결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사두개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정치도 좀 해야 되는구나.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에 바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이 갈려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항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갔기 때문에 율법에 기초한 그것만 말합니다. 자기가 행할 수 없어도 그렇게 율법에 기초한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기가 가리워져서 자기를 위한 스성을 많이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성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가 자기가 원하는 귀예요. 귀가 가리워져서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것을 쫓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마음의 사욕이에요. 마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욕심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환난이 뭔지, 핍박이 뭔지, 고난이 뭔지를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고난, 내가 생각하는 환난, 내가 생각하는 핍박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상태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 인도하는 건 맞는데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은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 걸린 게 고난,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말 안 듣는 게 고난,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어느 게 고난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환난, 핍박, 고난 같은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게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내가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해서 첫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선물이 성경에 능력,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성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선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선물로, 성령이 선물이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나와요. 근데 고난이라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들어도 육체로 다 생각합니다. 마음이 힘든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뭐냐?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의 어려움이나 환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보면은 신앙생활이 실상은 꽃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환난과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가시밭길입니다. 이걸 주님이 친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가시면서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던 이 십자가의 길은 성령과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이에요. 환난과 핍박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을 얘기하시면서 이 좁은 길은 협작해서 너무너무 협소하다, 협작해서 이 길로 가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소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보면은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압박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협작이라는 단,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압박한다, 억압한다, 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협작한 문입니다. 들리고라고 하는 압박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좁은 문, 바로 좁고 협작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다고 하는 이 단어도 보면은 그냥 거의 없다. 거의 거리로 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싶고 편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주님 환난을 걷어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압박하고 괴롭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협작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기에 괴롭힘이 있다는 거예요. 압박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억압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바울도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을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네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환난과 거기는 들리십소. 바로 억압 똑같아요. 고난, 환난, 이런 것들, 고통, 괴로움,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로 만약에 가려면은 너희가 지금 좁은 문 들어가려면은 편안한 사람은 거길 절대로 못 간다. 고난이 없는 삶은 거리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 율법이 진치고 있는 동네,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갈 때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성이 보여지는 성을 생각하지 말고 동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동네가 마음이에요. 그 성은 마음인데 쌓은 성이에요. 마음의 율법으로 쌓여져 있는 성들입니다. 마음의 율법으로 쌓여져 있는 그 성들 속에 들어가면 그 성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성이에요. 다시 안에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사는,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보여지는 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돌에 맞습니다. 보세요. 율법이 다스리고 있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돌에 맞아요.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돌에 맞아요. 이것이 하나의 예표예요. 응? 율법이 진치고 있는 곳, 양심이 진치고 있는 곳, 율례와 도덕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바로 그 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 이게 성이 어디로 가요?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거기에 머물러서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가인처럼 성을 쌓고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그 존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가인처럼 성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가 뭐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악과 먹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돌에 맞는다. 자, 반대로 언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구조, 혹은 양심이라고 하는 구조, 자아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성을 쌓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진리가 공격을 당합니다. 그 진리가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를 죽여요. 율법이 예수를 죽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진리가 진격해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복하든지 죽이든지. 모든 사람은 둘로 나타나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나를 핍박했느니라 할 때 나는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복음이 떨어질 때에, 진리가 떨어질 때에, 그 진리가 떨어지는데 수용하든지 거절하든지. 그래서 거절하면 핍박이 돼요. 죽이면 핍박이 돼요. 죽이면 살인이고 거절하면 핍박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떨어질 때 항상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공격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할 때에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대적하든지 수용하든지.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의 말씀에 내가 항복했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공격해야 항복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내 안에서 그분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내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그분이 나를 공격하는 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공격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진격해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투쟁이 환난이에요. 바로 이 환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환난이 없는 자는 천국 못 가요. 이 환난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싸우는 이 환난이 없으면, 내가 죽는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임하지가 않습니다. 자,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예. 이 환난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환난은 말씀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올 때 내가 쌓은 성이 있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경험도 있고 성경을 아는 것도 있고 예수도 있고 율법도 있고 자아도 있습니다. 자오지가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 쌓은 성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견고한 진이라고 해서 여리고성을 예표합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안에 내가 쌓아놓은 내 자아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에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 길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국시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너갈 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갈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바울은 홍해를 건너갈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았다, 이렇게, 홍해에서 침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 잘 보면은 홍해를 건너갈 때 죽는 이는 예수입니다. 우리 그의 은혜에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가 거기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린 양을 그날 저녁에 잡아먹고 전날 예수가 죽어서 그 고기 먹고 넘어가는 거예요. 홍해에서 그와 함께 은혜로 그냥 그저 건너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가 죽고, 그래서 그의 죽음에 부활에 연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근데 다시 요단강이 또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홍해를 또 건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앞에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요단강이 또 남아있어요. 요단강은 뭐가 죽어요? 요단강은 내가 죽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혼이 죽는 거예요. 요단강은, 예수는 홍해에서 죽고 요단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죽으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홍해에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아니, 요단강에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죽지 않으면 장사가 되질 않아요. 40년 광야 생활에 죽지 않은 사람은 요단강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요단강에서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혼이 죽지 않은 사람 육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혼이 죽은 사람들은 육체가 안 죽었어요. 2세대들이에요. 그들은 요단강에서 혼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서 육체로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없었어요. 거기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다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진격해 들어와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내가 죽고 진리가 나를 장악한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환난을 겪었어요. 율법이 깨지는 환난, 자아가 깨지는 이 환난을 바로 겪은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율법이 깨지는 경험, 자아가 깨지는 경험, 이런 환난이 없으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려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은 진리가 너를 완전히 지배했을 때만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 바로 자유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는 말은 네가 죽으면, 진리로 네가 죽으면 너 자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도덕적 훈련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로 네가 죽으면 네가 바로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자기 자신을 죽였던 그 40이라고 하는 그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의 인생길 40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40으로 만들어 놓고 그 40 속에서 옛사람의 죽음이
바로 진리로 자유하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길이다. 옛사람으로 죽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남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쌓았던 지식, 알고 있는 생각들의 지식,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나를 죽이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것을 헌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복음이네요. 남 죽이는 복음이 아니고.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 탓합니다. 나는 다우라. 앞에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그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뭐냐면 너 죽이는 여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 죽이는 여정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바로 네가 죽어야 된다. 나 죽는 그 죽음, 그 훈련을 통해서 죽인 자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로 내가 죽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입성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진짜 벌거벗은 구원받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양은 내가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내가 고행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겁니다. 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마다 바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겁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기간에 인간의 40년의 그 삶, 광야 40년의 삶을 함축시켜 놓고 거기에서 하늘의 진리가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진짜 그것을 받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회복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영혼의 눈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영혼의 귀가 막혀있는 자가 귀가 열리고, 영혼의 입이 막혀있는 자가 입이 열리고, 영혼의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른 자, 영혼에 물이 없는 자, 곧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진리가 물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 들어올 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편안하다고 아무 것이 걱정이 없다. 이 사람은 아예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알고 내가 필사까지 했는데 전쟁이 없어요. 그건 노력한 거, 수행한 거예요. 고행한 겁니다. 응? 성경 필사 고행한 거예요. 괜히 무료봉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는 반드시 죽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이 죽음을 무트타무트로 되어 있어요. 진리로 죽는 그 죽음을 무트타무트라고 합니다. 진리의 공격당해서 죽는 그 죽음을 바로 무트타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2장에 17절에 보면은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 죽음이
무트타무트예요. 바로 예수의 죽음이 진리로, 진리에 의해서 율법으로 죽는 죽음, 이것이 무트타무트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게 좁은 길이에요. 거기는 환란의 길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죽는 무트타무트가 있고 거기에 환란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환란, 보여지는 환경의 환란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란, 내가 죽는 이러한 환란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나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13장. 마태복음 13장 21절. 자,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지금 말씀을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와요.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뭘로 와야 되냐면 말씀 때문에 와야 돼요. 내가 게을러서, 일 안 해서, 욕해서, 죄져서, 나쁜 짓에서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인데, 자,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것이 온다 이 말. 근데 그때에 뭐라고 나와요? 넘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내가 그 말씀을 사실 이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안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예요. 진리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살해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저주하는 자가 돼요. 아무도 핑계치 못하리라 계시록에 했죠.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넘어진다 하는 이 말이 이게 육체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로 나와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죠. 이 말씀이 르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진리로 다스리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걸 르마라고 그래요. 르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 지식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폰입니다. 소리를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건 폰이에요.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진리가 될 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으로 인하여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말씀으로 인하여 남편 때문에 아니고 마누라 때문에도 아니고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남편이랑 아주 나를 핍박해서 아주 환장하겠다. 우리 그냥 마누라가 아주 핍박해서 환장해. 그건 핍박 아니에요. 그건 잘해줘야 반찬이 달라지지. 그런 거 말고 진짜 말씀을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은 그는 내 안의 환난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율법에 무너지는 일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이 무너지는 그 싸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자꾸 저 밖에 땅 좋은 땅 생각하지 마세요. 네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네 마음이 돌짝밭이고 내 마음이 다 길가고
마음이에요. 마음에 그 말씀의 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말씀의 마음에 뿌리가 있어야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할 때 다윗의 뿌리 가운데 할 때 뭐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뿌리 가운데 바로 한 열매가 맺혀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그리스도인데 그 뿌리, 마음의 뿌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의 뿌리가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주인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같은 말이에요. 다. 로고스가 있으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뿌리 되지 못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가 뿌리 되지 못했다. 말씀이 뿌리 되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뿌리가 돼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그때 이기면은, 내가 죽으면은 내가 살고, 내가 살면은 내가 죽어요. 그냥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뿌리가 돼서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기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넘어지는 자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데, 이 넘어지는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되지 못한 사람, 말씀이 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다. 이런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게 되겠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넘어진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넘어진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지금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도 안 옵니다. 사실 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뿌리가 없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는 환난이 올 때 이것을 나를 죽이는 바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읽었던 13장에 읽었던 이 말씀이 24장으로 연결이 돼요. 2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9절 보세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자꾸 이거를 몸밖에 환난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물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9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건너뛰면서 볼게요. 시작. 그때 그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그때에 마지막 때에, 그때에 주님 오실 때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환난 때에 넘겨주겠다. 21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이거 보세요.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나중에 그분이 오실 수 있어요. 지금 그보다 더 먼저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갔다 너에게 오리라, 곧 오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걸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재림이에요. 개인적 재림은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환란에 넘겨줘요. 응? 환란들이 막 일어납니다. 21절에도 큰 환란이 있어요. 이것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던 율법 아래서는 경험하지 못한 환란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큰 환란이 막 일어나고, 이런 환란은 바로 우리 안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29절 그날 환란 후에 환란이 막 계속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나면 내가 죽어요. 환란이 일어나면은 내가 죽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납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공격당하게 되면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양심으로 살고 있는 내가, 자아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폭로당하고 세상에 다 폭로당하고, 그렇게 폭로당하면서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환란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러한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 이전에는 해, 달, 별, 세상에 있는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완전히 또한 무시하고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충분히 스스로 살 수 있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나를 공격하면 이러한 구조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쌓은 손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다 흔들려 버려요.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진리가 공격해 들어오니까 완전히 내 안에서 막 뜬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만든 모든 해, 달, 별들이 다 떨어져요.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이 다 떨어져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만든 우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머리가 다 뽀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예요. 밖에서 뽀개진 것들이 네 안에서 진짜 뽀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네 안에 있던 해의 신이 다 떨어져야 돼요. 달의 신이 다 떨어져야 돼요. 별의 신들이 다 떨어져야 돼요. 자아의 신들이 전부 다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오면 내가 완전히 모든 내 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흔들리고, 이제는 그곳으로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환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오는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갈라지는 땅이 갈라져 버려요. 여기서 다 땅이 다 갈라지는, 물론 나중에 지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먼저 지진이 일어나야 돼. 내 땅이 다 갈라지네. 마음의 땅이 다 갈라지고, 내가 만든 성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서 그 말씀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야 돼요.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이 당하신 환란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들리십스라고 하는 디오코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하고,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라다프입니다. 이 라라고 하는 보다, 그 다음에 라다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환란과 고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이 라다프는 얘기했어요. 추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보다하는 단어도 라입니다. 이 우리나라 이 발음상 그래요. 근데 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 아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 라다프 라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악을 끝까지 추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악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쌓여져 있는 내 마음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을 추적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23편 6절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린다 그래. 나를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단련이 돼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를 돌아봤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추적했다 이렇게 바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추적했고 그 말씀이 나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말씀이 나를 추적하고 말씀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나를 추적하고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공격한 것을 지금 여기 시편 23편의 고백이 뭐냐면은 그것을 나중에 말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니까 내가 그것을 완성하고 돌아서 과거를 보니까 그게 선하심이었더라. 그게 인자하심이었더라. 그때 당시는 환난과 핍박에 말씀 때문에 막 도망도다니고 펼치다 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과 많은 역경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을 돌아보니까 이기고 나서 내가 돌아보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는 공격하고 추적하고 환난과 핍박이지만은 돌아보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핍박과 말씀이 나를 추적해서 핍박하고 환난이 겪었는데 결국은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말씀이 나를 추적해서 공격하고 환난 당시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그것이 보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거룩의 성전이 지어지더라. 내 안에 말씀의 전이 지어지더라.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내 안에 지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여호와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리스도의 처소가 내 안에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추적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당신이 거할 처소를 짓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지는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되어진 성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에요. 아버지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당신이 짓는 겁니다. 당신이 거할 처소를 당신이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협조하는 겁니다. 내가 깨짓지 않으면,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바로 그의 성전이 지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을 바로 당신이 거하신 집을 우리 마음에다가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다른 말로는 의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의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교회는 그의 지체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짓는 성전은 그분이 지어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성, 가인이 쌓은 그 성을 파괴해버린다. 이 파괴되는 것을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 그게 바로 환란이에요. 그게 바로 핍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 말씀이 박해한 우리를 박해하는 것, 그게 라라고 하는 악, 고통이라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 라가 보다란 그 뜻 말고 다른 라예요. 이 라는 악이에요. 이 라는 바로 박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통. 이 악의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무너질 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라다프, 추적하다. 라, 악과 악으로 인한 그 길을 악을 추적해서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 애굽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애굽 문화로 성을 쌓았어요. 애굽신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합니다. 그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쌓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만든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신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율법이 그들을 학대하고 있었어요. 실상은 내가 쌓은 그 성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성이었는데 그것을 애굽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네가 만든 신, 네가 쌓은 그 신, 네가 지배받고 있는 그 신, 네가 옳다고 하는 그 신은 결국은 너희를 학대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왔을 때 거기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을 자유를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그것이 학대받고 있을 때가 율법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 세상 신에게 지배받고 있는 상태가 더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망으로는 학대거든요. 그들은 핍박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자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거기에서 학대당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 있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신 안에 있으면 그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상 문화와 풍습의 지배를 받고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세상 신이 너를 다스리는 그것은 죽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학대다. 그 학대 속에 학대받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학대, 율법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있는 그 학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진리로 나갈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한번 봐요. 출애굽기 5장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를 누가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학대한다고 그랬어요? 애굽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주여 어찌해서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와요. 악이에요, 그게. 아까 이게 라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악은 고통받다 하는 뜻이에요. 선악을 먹는 순간부터 애굽 신이 없어도 고통받습니다. 모든 인류는 애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모형이에요, 그거는.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먹는 순간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학대당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학대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종을 괴롭혔다고 나와요. 주님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학대예요. 진리 아래에 있는 것도 학대예요. 다. 학대인데 어떤 학대냐면 하나는 살리는 학대고 하나는 사는 진리로 가는 천국 되는 학대를 말하고 있고 하나는 말 그대로 죽는 학대입니다. 룻기 1장 그 12절에도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에요. 진짜 괴로움이에요. 근데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인데 진리가 공격해서 내게 들어올 때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내가 죽는 것이 학대예요. 근데 그 학대가 힘들어서 진리가 자유라고 하는 자유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진리는 사실은 자유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학대예요. 율법은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 안에 진리는 진리가 맞아나. 껍데기에 보여주는 율법은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핍박하고 말씀이 나를 학대하고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이제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들어올 때 내 안에 말씀이 죽어야 하는 학대가 또 있어요. 이게 안 죽으면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괴롭힌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를 괴롭힌 자 실질적으로 괴롭힌 것은 이스라엘이 맞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뭐 이런 109장 59장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족장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혔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핍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게 핍박했느냐? 1세대들이 출애굽했던 광야로 나왔던 애굽에서 광야로 온 1세대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광야에 몸은 나왔는데 정신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그대로예요. 애굽의 정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 이게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양심도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을 받은 적이 없지만 양심도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괴롭힘이라.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와요. 성경에. 이 사람이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도 전부 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나오미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갔다고 그래요. 아들도 데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 율법 아래 속해서 낳은 자식이 있어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살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남편에 의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거둬갑니다. 근데 율법 아래 속해서 율법으로 낳은 자식을 간음했다고 해요.
끊임없이 율법 아래 있으면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마귀가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끊임없이 율법이 나오고, 율법 아래서 낳는 자식은 전부 다 가늠한 인류가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죽습니다. 율법으로 낳는 모든 자들이 죽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왔을 때 율법 아래 있는 것, 율법의 남편도 죽고 율법으로 낳은 자식도 죽어요. 나오미는 가늠한 여자가 돼버려요. 왜? 율법에서 끊임없이 나면 생산하는 것은 가늠이에요. 근데 다 잃고 나서 며느리를 데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전에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근데 기업 물을 자, 은혜의 남편을 찾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겁니다. 은혜의 남편을 찾는데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은혜의 씨를 받아요. 은혜의 씨를 받고 그 은혜의 씨를 통해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아니면은 남편이 죽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악입니다. 선악과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악이에요. 또 광야에 나왔을지라도 애굽의 틀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악입니다. 이 모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오미도 살아가고 있던 자기가 율법 아래 살아왔던 모든 것은 그 근원은 전부 다 나오미의 악의 근원도 하나님이에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율법의 구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사람들이 안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껍데기로만 발견해서 선악이 같이 있는 것인데 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 것은 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선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사람들은 악만 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율법의 엑기스는 선이에요. 진리입니다. 선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냥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만 악을 주셨어도 그 악이 진짜 우리에게 악이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계시면 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악을 통해서 선이 완성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를 먹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 율법적 구조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이것이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 둘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어디에서 선을 이루겠냐면 내 안에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어떤 일을 잘 되게 한다. 물론 이런 것도 뭐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완성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악을 통하여 선으로 가는 것, 율법에서 진리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선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와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저 창세기 50장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선으로 완성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선으로
완성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부르심을 하나님 뜻대로 해. 거기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루키에 기업 물을 자가 오면은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바로 내 안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으로 전부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봐요. 루키 한번 보세요. 4장 루키 4장 13절 자 13절 여기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보죠. 17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롯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기 나오미가 낳았다고 그러죠. 분명히 며느리가 낳았거든. 율법이 깨지면은 진리가 들어와서 새로운 남편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그 보아스가 이 룻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해요. 누가 시키냐? 여호와가 합니다. 여호와가 그를 임신하게 함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업을 물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니고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가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 기업 물을 자를 내게 있었다. 없다는 게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었노라. 이는 잘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뭐예요? 응? 이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슈보로 돼 있어요. 슈보. 회개예요. 회개. 돌아오다,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명의 회복자. 회복하다, 돌아오다, 회개 이런 뜻입니다. 응? 내 생명의 회복자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내 생명의 회복자예요. 예수예요. 그 다음에 내 노년의 봉양자예요. 이 지금 이 봉양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쿨입니다. 쿨. 담고 있다, 부양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 가장 뜻 중에 하나가 뭐냐? 양식을 제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콜이 아니고 콜은 모든 것이. 근데 여기 보면 노년의 봉양자, 양식을 제공하는 자가 있다. 뭐예요? 그리스도. 이 기업 물을 자, 내 생명의 회복자는 예수. 내 노년의 봉양자는 그리스도. 저기 나오미가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 죽고 율법의 자식도 다 죽고 나니까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내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이 돼서 회복된 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라 이 말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양식을 먹는 자 진리의 양식입니다. 은혜 받고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여기 이것은 믿다 이런 뜻입니다.
믿다, 충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그 믿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얘기인데 확실하다.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십자군 메로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어요. 여기서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와요. 왜? 이 나오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다윗 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 바로 회복자가 나오미를 통해서 나와요. 신랑이 바뀌어버려요. 이때 회복자가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들어와요. 그리고 3대가 되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 때 완성이 돼요. 응? 4로 나와서 완성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정말 그 의로 인하여 핍박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진리가 들어올 때 내 안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환난이에요. 내가 그건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응? 율법 아래에 있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무너지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고통은 내가 무너지는 자유가 되어버려요. 율법 아래에서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종살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애굽에 있던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전부 다 종살이로 표현하는 겁니다. 거긴 자유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종살이하는 겁니다. 자아로 살아가는 건 종살이에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전부 다 종살이에요. 내가 산 성으로 살아가는 전부 다 애굽에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도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자유가 되려면은 진리로 말해 여호와의 전쟁으로 말미암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오는 환난이 와야 됩니다. 핍박이 와야 됩니다. 이 환난을 겪고 나면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성이 무너지면 종살이하던 그 주인이 떠나면 자유자가 됩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자유자가 아닙니다. 자아에 종살이하고 있고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고 해달 별신에 종살이하고 있고 자기가 만든 성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살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봉양자가 되십니다. 그가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올 때 내가 종살이하던 그 주인 애굽이 무너지면 율법이 무너지면 자아가 무너지면 그리고 진리로 세워지면 그리스도가 뿌리가 돼서 내 안에 뿌리가 돼서 그 뿌리로 그 말씀이 세워지면 진짜 자유가 일어난다. 그때는 환난이 없어요. 무너질 때 일어나는 환난이 있어요. 마음에. 이거를 끼리면은 진짜 자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이해하시겠죠? 정말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가 있으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 모든 일들이 내 몸밖에 진짜로 모든 환난이 다 몸밖에 일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몸밖에 일이에요. 과거 율법 안에 있던 것 자아로 살아요. 내 자존심 전부 다 몸밖에 일입니다. 근데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종살이에요. 응? 성질로 사는 게 종살입니다. 성격으로 사는 건 다 종살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고 있어요, 성경. 근데 그걸 깨닫게 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진리로 오는 환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마태복음 5장 얘기했죠. 천국이 저희 것임입니다.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내 것이 무너지면은 천국이 네 거라 이 말이에요. 응? 율법이 무너지면 네 거다. 자아가 무너지면 네 거다. 그리스도가 세워지면 네 거다. 어디가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어디 안에? 네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 창세기 1장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특히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에 일어나는 환란들이 전부 다 창세기 기록이 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들을 감하지 말고 3분의 1을 멸하고 땅을 쪼개치고 그 바다가 나와요. 바다가 전부 다 저거되고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보여요. 그냥. 그래서 이거 넷째 날 얘기인데 이건 창세기 다섯째 날 얘기인데 이건 창세기 여섯째 날에 갈라지는 풀 먹는 자하고 풀 먹지 않는 자 짐승들 얘기인데 그래서 짐승이 다 잡혀요. 창세기 짐승 나오잖아요. 짐승된 자는 다 잡혀가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 여섯째 날 갈라지는 얘기네. 사람이 돼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은 666도 그런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육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 육에 사람 되지 못한 자들,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글거리는 게 나와요. 창세기에. 우글거리는 것들이 생물이, 바다 생물이 다, 산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걸, 야, 풀은 냅둬라? 씨 가진 거 풀이에요. 그게 일반 풀이 아니고. 그 씨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냅둬라? 전부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 2장으로 완성되어 있는 내용을 계시록에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완성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계시록에 완성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죽는다 저렇게 죽는다 3분의 1이 죽는다 전부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빨리 진리로 자유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환란을 겪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경험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 그게 종살이에요. 자아로 살아가는 게 종살이에요. 그거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생각, 네 자존심으로 사는 게 그게 종살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네가 죽는 환란이 있다 이 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추적해요. 진리를. 그래서 그걸 무너뜨립니다. 무너지면 자유자가 됩니다. 그게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거 외워서 좋은 말 써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죽어야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진리가 자유가 된 거예요. 주여 내 평생 진리로 자유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아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간이 쌓은 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종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종을 애국에서 아무리 거듭한다고 해도 그것은 죽는 것밖에 없사오니 그 안에서 죽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되 진리의 말씀이 저들을 진격하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는 죽음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내가 진리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으로 자유자가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집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서 그의 정말 진리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유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몸밖에 일로서 저들이 정말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로 관한받는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 자유한 것은 진정한 자유, 마음으로 그냥 스스로 평안을 얻는 그런 우격다짐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유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진리로 저희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